주님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내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하네. 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하네. 내 마음 다해 내 평생의 소원 내 주님 한 분만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마음 다하여 주님을 알기 원하네.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하네. 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하네. 내 마음 다해 내 평생의 소원 내 주님 한 분만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마음 다하여 주님을 알기 원하네.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으로 채우사 주님 알게 하소서. 나의 삶의 소망은 오직 하나. 주님 알기 원하네.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으로 채우사 주님 알게 하소서. 나의 삶의 소망은 오직 하나. 주님 알기 원하네. 주님 한 분만 간절히 알기 원하네. 평생의 소원 내 마음 다하여 주님을 알기 원하네. 평생의 소원
우리를 지배하셔서 임하셔서 할렐루야
주의 아름다운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다시 한번 이 불갈고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운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기쁨 우리 잘 아시는 찬송가로 고백하겠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를 저절로 보낸 것보다 고운백합화 주 찬송하는 겨와 그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소식이로다 찬송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를 저 아침에 와 저녁도 하늘 빛난 별 망망한 바다와 늘 부르는
5월 29일 주일 밤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3장입니다. 323장 찬송을 하시고 고현희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푸른 바다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짝 힘들어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죄가 짓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고 보잘것없는 저희를 자녀 삼으시고 그 사랑 안에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온갖 일로 어지럽고 복잡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저희를 아버지 어리석고 보잘것없는 수매로 불구하고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또 저희 나라를 제사장 나라까지 세워주셨습니다. 사명 감당하고 아버지 앞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내 아버지, 거룩하신 하나님, 세상에 전쟁 중에 피난 중에 힘들어하는 자들도 많습니다. 아버지께서 이루하여 주시고 곧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금 같은 말씀으로 아버지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인도하시고 그 말씀대로 아버지 저희를 가도록 아버지 귀하신 천금 같은 말씀대로 가도록 말씀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당신의 사랑하는 종 강단에 세우셨으니 그 말씀을 열어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늘 간섭하시고 역사하신 대로 오늘 이 시간도 간섭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귀한 말씀, 비밀의 말씀 우리에게 분명히 필요한 말씀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 말씀으로 우리는 길을 잃지 않고 아버지 원하시고 기뻐한 길을 갈 수 있으니 감사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디를 가도 이토록 귀한 천국 같은 말씀이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 들을 자들을 귀를 열어주시고 볼 자들을 볼 수 있도록 아버지는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억만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5장 1절로 17절 말씀입니다.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위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니요.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르니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러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에게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그 빈틈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에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되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주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열가리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바트가 나겠고 한 호메로 종자를 뿌려도 간신히 한 에바가 나리라 하시도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원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연후에는 수분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요 그들의 귀한 자는 굶주릴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라. 그러므로서 우리 욕심을 크게 내어 한량없이 그 입을 벌린즉 그들의 화롱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의 떠드는 것과 그 중에서 즐거워하는 자가 거기에 빠질 것이라. 여느 사람은 굽히고 존귀한 자는 낮아지고 오만한 자의 눈도 낮아질 것이로되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정의로우심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으시리니 그때에는 어린 양들이 자기 초장에 있는 것 같이 풀을 먹을 것이요 유리하는 자들이 부자의 버려진 밭에서 먹으리라. 거짓을 끈을 아멘. 삼아 죄악을 끌고. 아멘. 아멘. 17절. 찬송 430장입니다. 주와 같이 길을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신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은 이 포도원의 노래입니다. 이 지난주 주일 밤 예배 때는 이사야서 1장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당시에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이스라엘을 고발하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남은 자를 남겨두지 않으셨다면 진즉에 소돔과 고모라 같았을 것이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이사야 선지자는 대단히 준엄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불가피해 보이는 여호와의 심판을 직시하고 있습니다. 1장 8절에 언급된 포도원은 여호와가 보존한 남은 자를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포도원은 총체적인 멸망이 선포되어야 할 곳이라고 합니다. 여호와조차도 자기가 포도원에 대하여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과연 있겠느냐고 반문할 지경까지 이르렀기 때문에 포도원의 미래는 지극히 불투명해 보입니다. 이사야 5장에서 하나님은 포도원의 노래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에도 불구하고 들포도를 맺은 이스라엘의 신실하지 못한 행위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 55장 7절 말씀을 잠깐 보시면 상반절을 보시면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포도원은 이스라엘 뜻하고 그 포도원에 사는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백성을 뜻하지요. 이거는 하나의 상징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에 보시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포도나무의 가지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참 포도나무는 예수 그리스도고 참 포도나무의 가지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뜻합니다. 마치 그런 말씀을 상기시키는 말씀이지요. 1절로 2절을 보시면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그게 이스라엘에 대해서 노래한다고 표현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찌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맺기를 바랬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포도원, 이스라엘 백성은 포도원을 포도나무로 비유하고 계십니다.
이 또한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선택과 은혜, 구원을 이 뜻하는 단어입니다. 주님은 좋은 열매를 기다리는 농부처럼 이스라엘을 기름진 언덕에 심고 가꾸셨습니다. 열매를 기다리는 농부가 땅을 파고 돌을 골라내며 망대를 세우면서 최선을 다하듯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최선을 다해 돌보셨습니다. 그러나 농부의 정성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포도원이 그에게 안겨준 열매는 참으로 실망적이었습니다. 좋은 포도 열매 맺기를 바랬는데 들포주를 맺었던 것입니다. 가나안의 들포도는 먹을 수 없는 상품 가치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들포도는 농부의 모든 노력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나쁜 열매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온갖 은혜의 역사를 치고 은혜의 역사를 차고 넘치게 베풀었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그들이 여전히 전혀 은혜를 받지 않은 것처럼 행동한다면 이제 그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 수 있겠는가요? 하나님은 그들을 포도원처럼 돌보셨지만 그들의 삶의 열매는 씁쓸하고 시큼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더 이상 보호하지 않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보호하지 않겠다고 결정하신다 해도 하나님의 결정은 너무나 정당하지 않겠는지요. 이 3절로 6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이 사리를 판단하라 라는 말은 이 히브리어로 셔파트라고 해서 재판하다, 판결하다는 말입니다.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릴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됨인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할 때까지 하셨다는 말입니다. 좋은 포도 맺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은혜를 베푸셨는데 어떻게 들포도를 맺게 되었는가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포도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는 이 비유적인 시로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적나라하게 표현합니다. 한 주인이 아주 기름진 산에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는 땅을 깊게 파고 돌들을 제거하고 극상품의 포도 모종을 심었습니다. 주인은 그 포도원을 아주 좋아했습니다. 거름도 주고 물도 주어 잘 가꾸었습니다. 울타리를 치고 원두막을 세우고 포도를 따서 저장할 장소를 준비했으며 포도즙을 잘 짤 틀까지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나무는 들포도를 맺었습니다. 주인은 마을 사람들에게 하소연합니다. 4절에 보시면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쩌민고. 그래서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5절에서 열매 맺기에 실패했을 경우에는 가장 먼저 외부의 적, 즉 포도원을 삼키고자 하는 짐승이 등장합니다. 이 먹힘을 당하게 하며 라는 이 표현은 짐승들이 포도원에 남아있는 먹을 것들을 남김없이 다 삼켜버릴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짓밟히게 하는 것은 포도원이 짐승들에 의해 유린될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으로 6절에서 여호와가 그들의 대적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손이 열매 맺지 못하는 자기 백성을 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괭이질을 하지 않아서, 그러니까 가꾸지 않아서 찔레와 가시가 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호와가 이제 더 이상 포도원을 돌보지 않을 것임을 보여주는 은유입니다. 또한 환경적인 역경이 찾아옵니다.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극상품 포도나무에 들포도주가 맺힌 것은 하나님의 수고를 헛되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좋은 열매를 기대하신 하나님은 아끼던 포도원을 황폐하게 만들겠다고 선언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시편 1편을 보시면 주의 백성은 하나님이 건강하게 자라 많은 열매를 맺으라고 시냇가에 심으신 나무와 같은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그 열매로 나무를 판단하라고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18절로 20절 말씀처럼 열매를 맺지 못하거나 쓸모없는 열매를 맺는 나무는 아끼지 않고 찌고 불에 던져질 것입니다. 주님이 지금 우리를 돌보시는 것도 좋은 열매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 나 자신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되겠지요. 7절부터 보시면 이스라엘이 맺은 들포도가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십니다. 이 7절 말씀을 보시면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유다 백성에게 기대하신 열매는 정의와 공의였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을 택하신 목적이고 이 창세기 18장 19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정의와 공의를 행하도록 아브라함과 그 이후의 자손들이 이 가정들이 정의와 공의를 하기 위해서 선택했다고 하지. 그리고 또한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라고 시편 97편 2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은 정의, 그러니까 미시파트 대신 포함, 미시파흐를 추구했고 공의, 째다카 대신 부르짖음, 째아카를 맺었습니다. 히브리어 발음이 비슷하지만 그 의미는 정반대입니다. 정의라는 것은 인간 상호 간의 관계를 규정하는 하나님의 공정하신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관계의 관계를 규정하는 하나님의 공정하신 심판을 뜻하는 말이지요. 반면에 공의라는 이 째데카라는 말은 하나님과 인간 간의 관계를 규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의의 기준은 이 하나님인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 기준에 부합하면 의롭다고 칭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뜻에 맞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그 의의 기준에 부합되는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의롭다고 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의롭다고 칭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사람을 인정했다, 기뻐했다는 의미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부합했다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선택받은 백성이 불의를 행한다면 하나님은 그 백성을 심판하심으로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실 것입니다. 우리 내 삶의 지표도 늘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행하고 있는지 우리들도 나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되겠지요. 이 8절과 8절로 10절을 보시면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투에 전투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와 있을진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되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주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열흘가리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바트가 나겠고 한 호멜의 종자를 뿌려도 간신히 한 에바가 나리라 하시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8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율법은 땅을 하나님의 선물로 보았기 때문에 각각의 가문이 원래 할당받았던 땅은 언제나 그 가문에게 속해 있는 것이 합당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 시대에는 이미 땅 투기업자들이 활개를 치고 있었습니다. 아모스서 2장 6절로 8절 말씀은 힘있는 부자들이 법 절차를 이용해서 가난한 사람들의 땅을 빼앗아 부를 축적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라는 말은 많은 가옥들을 차례차례 확보해서 거기에 살고 있던 사람들을 다 쫓아내고 그 거대한 영지 안에 거대한 저택을 짓고 이 땅 가운데서 새로운 대지주가 되어 홀로 거주하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10절에서 한 바트라는 것은 약 23리터를 뜻합니다.
열을 가리라는 것은 통상적으로 10마리의 황소로 하루에 갈 수 있는 면적의 땅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포도주 한 바트는 정말 미미한 수확이지요. 또한 한 호멜은 10에바에 해당하는 양이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뿌린 종자의 10분의 1만을 수확으로 거둔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은 가옥에 가옥을 잇고 토지에 토지를 더하며 탐욕스럽게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가옥을 빼앗기고 땅을 잃은 이웃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자에게 허락하신 삶의 터전을 빼앗는 일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무너뜨리는 분명한 죄악입니다. 나와 우리 공동체도 부지중에 이웃을 괴롭히고 이웃의 삶의 터전을 침범하거나 무너뜨리지 않도록 우리도 늘 조심해야 되겠지요. 이 11절로 14절 말씀을 보시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있을진저. 그러니까 아침부터 술을 마시고 밤늦도까지 취해 있습니다. 술꾼들이지요. 그들의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내 백성의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무지함이라는 것은 이 부정어를 뜻하는 말과 무엇에 합성하냐면 디아트, 야다라는 안다, 이게 지식을 뜻하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지식이 없다는 것이죠. 내 백성의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요 그들의 귀한 자는 굶주릴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11절로 12절을 보시면 이 두 구절은 이사야의 탄식의 두 번째 원인을 소개합니다. 술에 취해 살아가는 삶의 추구 또는 방탕하고 방종한 삶과 그로 인한 영적인 지각의 상실을 여기에서 보다 더 분명하고 생생하게 서로 연결시켜 묘사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술 마시는 것은 그들의 삶입니다. 그들을 침실에서 불러내는 것도 그것이고 그들을 침실에 들지 못하게 하는 것도 술입니다. 포도주에 취하는 것은 결과가 아니라 목적을 나타내지요. 그들은 포도주가 그들을 빨갛게 물들이게 하기 위해 밤이 깊도록 깨어 있습니다. 12절 상반절의 끝에 나오는 그리고 포도주라는 말은 경악의 외침으로서의 의미를 지닙니다.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 그리고 거기에 포도주까지 이것은 포도주가 연회석 상에서 흘러 넘치지 않는다면 악단만으로 연회를 연회답게 만들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로 번역된 것은 여호와가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를 눈여겨보지 않는다는 것이고 보지 아니하는도다로 번역된 것은 그들이 자신들이 보는 것들의 의미를 알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은 넓게는 세계에 대한 그의 도덕적 통치를 가리키고 이스라엘과 관련해서는 복을 베풀고 구속하는 그의 역사를 가리킵니다.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은 여호와의 창조와 섭리의 사역을 가리키고 이스라엘과 관련해서는 율법 수여, 구속, 유업, 보존, 심판의 사역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이사야는 이 백성이 영적인 지각이 없어서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언약의 저주들의 실체를 보지 못한다고 말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언약 백성들로서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있는데 그 언약의 저주가 신명기 28장부터 30장까지 축복과 저주의 말씀들이 쓰여져 있는데 그 실체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서도 흥청망청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13절에서는 그래서 사로잡힐 것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이 사로잡힐 운명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완료 시제를 뜻합니다. 이것은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 장차 도래할 확실한 일로 내다본 것입니다. 이 백성에게 결여되어 있는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그들의 귀한 자는 이 백성의 지도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굶주릴 것이고 목마를 것이며 수월에 빠질 것입니다. 유다 고관들은
아침부터 밤늦 때까지 독주를 마시며 향락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뿐 아니라 이러한 삶의 방식에 물든 백성까지 낮추실 것입니다. 우리가 몸담고 있는 사회가 이러한 향락과 사치를 즐기거나 불의의 재물을 쌓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이루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일에 우리는 더욱더 마음을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과 인간관계를 뜻하는 이 공의가 세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생활이 어땠다고 그랬지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생활은 그 형식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들은 안식일마다 와서 제물을 바치고 예배를 드립니다. 하지만 그들은 어떻습니까? 평일날에는 밖에 나가서 악을 행하고 우상을 숭배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바치는 제물이 가증하다고, 우상 숭배와 같다고 말씀하고 계시지요. 이 15절로 17절 말씀을 보시면 14절에 보시면 스올이 욕심을 크게 내어 한량없이 그 입을 벌린즉 그들의 호화로움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의 떠드는 것과 그 중에서 즐거워하는 자가 거기에 빠질 것이라고 하시죠. 15절로 17절에 보시면 여느 사람은 부풀이고 존귀한 자는 낮아지고 오만한 자의 눈도 낮아질 것이로되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정의로우심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으시리니 그때에는 어린 양들이 자기 초장에 있는 것 같이 푸른 먹을 것이요 유리하는 자들이 부자의 버려진 밭에서 먹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15절은 교만했던 자들이 낮아져서 수치를 당한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16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설명합니다. 세 가지로서 하나님의 성품을 제시합니다. 정의의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시며 공의로운 공정하신 하나님이심을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이 땅에서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며 거룩한 삶을 추구하기를 원하십니다. 선지자는 17절에서 장차 유다에 임할 혹독한 심판을 묘사합니다. 이 짐승떼들이 자유롭게 돌아다니며 풀을 뜯어먹는 그곳은 전에는 번영을 구가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 초토화된 폐허라는 것을 알게 될 때까지는 이것은 목가적인 평화로움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장면처럼 보입니다. 이전의 사람들이 짐승들을 방목하여 키웠던 초장은 이제 짐승들의 차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유리하는 자들이 부자의 버려진 밭에서 먹으리라는 말씀은 직역하면 떠도는 자들이 살찐 자들의 폐허에서 먹으리라는 말씀입니다. 이 땅에 살던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거나 타국에 포로로 끌려가 온 땅은 폐허가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제한된 장소에서 풀을 뜯던 양들이 아무 곳에서 풀을 뜯게 하고 과거에 부자들이 소유하던 밭에 아무나 들어가 열매를 따먹어도 이것을 제지할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모두 다 끌려가거나 죽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이런 국가의 멸망은 하나님의 정의와 거룩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분이 복수를 즐거워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분은 언약적인 말씀을 수행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언약의 말씀대로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그 나라에 시련을 주는 것은 여전히 그 나라를 사랑해서 언젠가 원래의 위치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과 예언을 주시는 것이지요. 이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포도원이라고 하고 이 이스라엘 사람 유다 사람들을 포도나무라고 합니다. 극상품 포도나무로 하나님께서 가꾸신 밭이었던 이 포도원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나 들포도주를 맺었다고 하지요. 하나님께서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기를 원하시지만 그들에게는 정의도 없고 공의도 없습니다. 이 1장 말씀에 있는 것처럼 강한 사람들이 약한 과부와 고아들을 압제를 하지요. 이방인들을 나그네들을 압제한다는 말씀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한 하나님과 인간관계 사이는 어떤가? 그들은 형식적인 생활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는 일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심판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언약에 있는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의 말씀대로 행하시는 언약의 저주에 행하시는 말씀대로 행할 것이라는 심판의 말씀들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창세기 18장 19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하신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과 그 이전에 그 이후의 집들이 가정들이 하나님의 그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했다고 하시지요.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하나님 관계의 관계가 바른 관계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가 되길 원하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길 원하십니다. 또한 인간과 인간관계에서도 어떻습니까? 정말 서로를 돕고 우애하며 하나님의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지요. 그런데 이 유다는 그러지 못했음을 유다 선지자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이고 그래서 심판을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공정하신 분이시지요. 공의로운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불꽃 같은 눈으로 지금도 우리를 감찰하시고 우리가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서 이 본문에 있는 것처럼 극상품 포도나무, 들포도나무의 열매가 아니라 극상품 포도나무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극상품 포도나무를 짓기 위해서 포도원을 가꾸신 하나님이신데 들포도들을 맺었다면서 한탄하시고 그들을 향해서 심판을 말씀하시는 이사야서의 말씀들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저희들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4장입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널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축도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기를 소원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